69절에서 7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물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왜 좀 이렇게 봤느냐면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 마태복음 16장에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서 그리스도를 또 부인하는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는 이런 그 내용이잖아요. 제가 이제 다락방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지는 보니까 이제 벌써 한 25년째 이렇게 이제 됐어요. 저는 그 RTS 4기 졸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좀 개척을 사실 좀 그냥 일찍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교회가 좀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교회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때가 제가 RTS 이제 3학년 때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그리고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벌써 개척한 지가 한 16년 이렇게 되어가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얼마나 불신앙을 참 많이 했는지 제가 어느 날 이제 지금 그러니까 한 25년 이렇게 됐는데 한 18년 동안은 이게 복음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18년 동안은 제 모습이 어땠느냐면은 오늘 베드로의 모습하고 똑같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발견이 되어졌어요. 야, 이게 그 내가 복음 모르고서 일이 아니라 복음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 실제 내 모습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정말 통곡하는 이런 상태였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발견하고 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조금 이제 교회에서도 뭐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메시지를 좀 하러 온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RTS 이렇게 동문들이 모이고 함께 이제 전도학교를 이렇게 모이게 돼서 그냥 좀 이렇게 소통하면은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뭐 여기 사실은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사역을 참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제가 실제로 잘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또 잘 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주신 참 너무 중요한 그런 은혜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분명하게 또 이렇게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좀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들을 그냥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해 놓고도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서는 현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근데 우리가 이때 이제 베드로 입장이 아마 그렇거든요. 지금 부인을 하면서도 사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거는 자기가 고백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변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 다시 또 모르게 되고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되어져요. 그 고백은 영원한 고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이때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겁나가지고서 부인을 한 거지 속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부인을 하면서도, 야,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 않냐.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지 않냐. 그런데, 겁나니까 겉으로는 또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난 아니라고. 난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불신앙하는 것도, 불신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냐? 이렇게 불신앙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래도 분명한데, 확실한데, 그런데 불신앙이 되어져요. 그런데 흔들려요. 그런데 자꾸 뭔가가 이것저것 계산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베드로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감람산 응답 속에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실제로 이제 바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은 오직 저와 우리 목사님들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이 증인이 돼야지 되겠죠. 정말 오직 복음의 증인. 제가 좀 이제 얼마 전서부터 조금 새롭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주시는 것이 몇 주 전에 이렇게 기도수첩에 보면은 작년 연말에 했던 특별 세미나 메시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도 운동의 조건 3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 이제 메시지, 메신저, 그리고 이제 전략.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메신저를 이야기하시면서 유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메신저는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메신저다. 근데 그게 이제 제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진짜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주의 종이 되고, 그런 전도자가 돼야지. 이제 그랬는데, 지난주간이었어요. 지난주간 주일 저녁에 대전 세계비전교회에서 이제 임직식이 있었어요. 중직자 임직식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목사님이 좀 최근에 들어서 이게 북한 선교 쪽에 마음이 이렇게 좀 뭔가 담기는 그런 계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임직식 순서에 보니까 북한 이제 선교국장 박용배 목사님하고 총무디는 이제 나성주 목사님하고 순서에 이제 딱 들어가서 이 2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사하고 이제 권면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나성주 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공산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레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레닌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나하고 내 그림자만 있어도 전 세계를 공산화시킬 수 있다. 나하고 내 그림자만 있어도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아주 그 얘기 듣는데요. 얼마나 이게 충격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모택동이 중국을 공산화시키는데 핵심 멤버가 몇 명이었냐면 50명이었대요. 그 50명을 가지고 중국을 공산화시키고 그리고 전 세계 공산화에 어떤 면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68혁명 거기에 대한 어떤 사상적인 이런 배경이나 바탕이나 이것도 다 마오이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50명을 가지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틀린 이론, 틀린 사상 이게 얼마나 확실하게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됐는지 야, 이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제가 너무 참 회개가 됐어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진리의 말씀 가지고 이 생명 이걸 가지고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뭐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도 그렇고 지금까지 내가 뭔 사역을 하고 어떤 제자를 세우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너무나 여러 가지만 생각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진짜 정말 오직 복음의 증인 제자를 세워야지.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 부부 수양회 때 그때 이제 대학 훈련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그냥 녹취록에 쭉 빼서 이렇게 보니까
이 목사님 한마디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절대 제자. 절대 제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제 마음에 좀 너무 이렇게 많이 좀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2002년도에 국회에 개척이 되고서 한 10년 정도, 그때에 처음에 진짜 두 사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빨리 이렇게 성장은 안 됐고, 한 10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냥 조금씩 그냥 이렇게 성장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10년 정도 되니까 그래도 이제 교회가 자립이 되어지고, 또 이제 그러면서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좀 이렇게 다른데 조금씩 도우면서 할 수 있는 좀 이제 그런 상태가 이렇게 좀 딱 됐었거든요. 그런 상태가 이제 딱 됐다가, 그때에 아마 지금 한 2012년, 13년 이제 그때였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 이제 4분이 계셨어요, 교회에. 근데 뭔 일이 이제 확 이제 벌어지면서, 그때 이제 중직자들이 다 나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또 이제 반토막이 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이제 완전히 이제 딱 이제 그렇게 이제 돼버렸어요. 교회가 이제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게 조금 이렇게 막 시끄럽게 왔다 갔다 이런저런 얘기가 오간 게, 그게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한참 시끄럽게 막 그러다가, 이제 결론이 나기를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이 이제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일이 이제 딱 이제 됐는데, 다행히 그래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조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거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금 좀 깊은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다행히 1년 정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진짜 결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됐는데, 그런데 그냥 그래,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모든 거 다 맡기고, 정말 복음 하나 가지고서, 가고, 복음 하나 가지고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서야지 되는구나. 그 결단을, 진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보니까 한 6년, 7년 전인데, 그때 이제 전체 유목사님 메시지가 또 이제 감난산 메시지, 조금 전서부터 계속 감난산 메시지가 그때부터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래, 진짜 네가 오직이 되면 될 거 아니냐.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 때문에 그러냐. 정말 네가 오직이면은, 그러면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좀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저에게 가장 큰 답이 된 게, 그게 초대교회 응답의 흐름이었어요.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2장. 저는 이제 지금도 제가 뭐 크게 이제 사역을 하거나 뭐 이러지는 잘 못하겠고, 그러지는 못하겠고, 내가 가장 본질을, 그리고 가장 기본을, 이거는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끝까지 이 복음 하나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향해서 끝까지 가야지 되겠구나. 뭐 잘 되고 안 되고, 뭐가 이제 크게 하나님 하시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내가 할 일은 끝까지 복음의 본질을 향해서 가는 거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요거 하나 가지고서 이제 쭉 그냥 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대로, 자, 제게 사모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서 많은 시간 고민하고, 많은 시간 묵상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계속 강단에서도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또 할 것도 없고, 제가 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몇 년 동안은 사도행전 1장 14절을 그거 하나를 가지고서 아마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성경은 뭐 여기저기 뭐 보기는 봤지만은 결론은 그래. 결국은 끝은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제일 먼저 우리가 자, 이 갈보리산, 자, 사도행전 1장 1절인데, 자,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 저는 이제 마음에 좀 어떤 마음이 많이 들었느냐면은,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새가족이나 성도들이 다 오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기까지 진짜 어떤 과정이 있어야지 될까? 이거를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일단 우리 자신은 지금까지 계속 훈련 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제 나와졌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메시지나 사역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그냥 막 이제 그냥 쏟아붓거든요. 그 과정이 없이 결론 가지고서 그냥 막 이제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훈련 속에 이렇게 있었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처음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게 그 복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새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결론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겠나? 이래가지고서 좀 사복음서를 놓고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사실은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된 게 거의 3년 공생에 마칠 때잖아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고백을 하게 어떻게 이끌고 가셨나. 그거를 이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새가족이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메시지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진짜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이게 조금 진짜 이게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복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고,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거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이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됐죠. 그 그리스도 고백되기 이전에는 사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수도 없고 지시면 안 되거든요. 그 시간표가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고백될 때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제 오늘 여기 베드로처럼 이제 요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요 시간표에 많이 이제 걸려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는 아는데,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 분명히 믿는데,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 오면은 또 흔들려요. 이 불신앙을 못 넘어서요. 이거를 못 이겨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제사장 사역 끝난 거잖아요. 부활하시고 왕의 사역 끝난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승천하시면은 사실 그게 이제 선지자 사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십자가 지구파를 막바로 승천을 하셔도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왜 굳이 감람산에 40일을 왜 남아 계셔야 됐냐? 무엇 때문에 40일 동안 남아가지고서 뭐도 하실 수밖에 없었냐? 그게 저는 요거를 보면서,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서 18년 동안 복음 말고 이렇게 헤매던 이제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서 진짜 그렇지, 남아 계셨어야지 되는구나. 그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감람산에 이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이르는 건데,
근데 지금 베드로 이 상태 가지고서 제자들 그때 그 다 도망간 그 상태 가지고 이게 땅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일단 내 하나를 감당을 못하죠. 절대로 다 증인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요게 이제 요 답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이 제자들이 처음에 감람산에 딱 들어가기 그 시점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산 40일 시작할 때의 영적 상태, 그게 지금 오늘 요 본문의 베드로의 영적 상태 이거 똑같죠. 자, 그런데 감람산 40일을 마치고 내려올 때 영적 상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확실한 거는 그때 120명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이때 주신 언약을 진짜 가지게 됐는데, 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언약이죠. 이 마가다락방에서 24시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자, 요 3언약이, 근데 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요거를 딱 받게 된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는 처음에 그냥, 그래,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지 않겠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가만히 보니까, 물론 맞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언약은, 요 언약은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감람산 40일 오직을 통과한 사람들이 받았지, 다른 사람들이 받은 언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 감람산의 이 응답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어쩌면 이 언약은 나하고 상관없을 수 있죠. 근데 실제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은 감람산 40일을 통과하고 정말 오직 복음 여기에 답을 진짜 가진 사람, 이 결론이 딱 난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고 또 그들이 받은 실제로 이제 응답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 그거 막 외우고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정말 그대로 이 흐름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대로 가야지만이 되는구나. 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속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참 너무 부끄럽게요. 이 속에 들어가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참 두렵더라고요. 정말 이 속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기 그 이전에는 여기로 안 들어가려고 진짜 무던히도 발버둥 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려고. 왜? 실제로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겁나더라고요. 내가 과연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막 이렇게 둘러가려고 그랬는지 몰라요. 또 기회만 되면 피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하나님은요 다시 또 요 앞에다 또 갖다 또 딱 도망가면은 또 여기다가 요 앞에 갖다 세워놓고 다시 또 여기다 끄집어다가 또 그 문 앞에다가 갖다 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러가는 길이 저는 있는 줄로 알았는데 둘러가는 길이 없어요.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여기를 통과해서 가야지 절대로 둘러서 돌아서 다른 길로 가는 길이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이 길과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길로 이렇게 가야지 돼, 반드시.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로 우리가 가면은 좋겠는데, 정말 다른 길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실 알고부터는 아예 없는데 뭐 어쩌겠냐. 아예 이제 다른 길을 찾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는 계속 그냥 그렇게 피한 거예요. 네, 결국은 안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는지 결국은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속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이 속에 정말 우리가 들어가야지 돼요. 근데 이게 참 두려운 줄 알았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근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실 쉬운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이가 좀 그렇지. 일단 마음 먹고서 일단 들어가고 나면은 그러면은 가장 평안한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고 가장 응답의 길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길 속에 우리는 있어야지 되고 이 길 속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자,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응답이 오거든요. 그냥 이제 와줘요. 자,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죠. 자, 그래서 약속한 대로 자, 여기에서는 이건 언약인데 자, 요거는 이제 약속으로 준 건데 그 약속이 이거는 이제 실제로 성취된 거예요. 실제로 이건 이제 응답으로 이제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말 말씀 그대로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증인이 딱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응답이 오면은 그러면은 현장에는 당연히 문이 열려져요. 자,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그 이후에 이후에 이제 47절까지 이제 현장의 응답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딱 가지고 실제로 이 응답 속에 있게 되면은 가장 먼저 열려지는 게 그게 전도문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대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요. 그런데 이제 이 문은 우리가 어디 막 찾아가서는 그런 문이 아니라 내 현장에 가장 가까운 데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데에. 제가 우리 이제 중부권의 전도 제자로 이렇게 이제 파송을 받은 보은의 권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전도사님으로 이제 임명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전에 이렇게 계속 근무를 오랫동안 이제 했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이분이 포럼을 하는데 참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된 게 그렇게 이제 포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에는 이제 사모를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이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는 어땠느냐면 전도하려고 그러면 자기는 시간을 따로 내야지 됐대요. 이제 보통 이제 그렇죠. 시간을 따로 내야지 되고 또 따로 어디를 가야지 된 거예요. 일단 전도하면 자기에게는 그게 전도였어요. 따로 전도를 시간을 내고 따로 어디를 가야지 되고. 그런데 이제 사모늘이 되어지면서 사모늘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진짜 그럴 필요가 없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하루의 내 스케줄 속에 내 삶 속에 전도문이 열려지니까 그냥 오늘 하루 내 스케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현장, 내 삶 속에 내 스케줄 속에서 모든 전도가 다 열려진대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 따로 시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따로 어디를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포럼을 하는데 정말 그렇지.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은 어디로 이제 이렇게 전도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이미 와 있는 15나라에 와 있는 전도문이에요. 내 현장에 내 주변에
그 내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전도. 사실 가장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전도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전도죠. 이게 이제 유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이제 제 첫 번째 전략이죠. 이게. 그래서 근데 실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문을 여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교회에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로 어쨌든 마음에 이렇게 딱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서 그냥 새롭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전에 전혀 이렇게 몰랐던 그런 만남들을 자꾸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연결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런 건가 보다. 그런 은혜들을 조금 이렇게 좀 보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 문을 여시면은 자,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역사해야 될 것이 그게 이 말씀의 역사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14절에서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믿고 얼마든지 선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선포한 게 아니라 언약된 것이 실제로 성취된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이러니까 이것들이 술 취했나 이러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게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을 하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된 그 현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강단에서 우리가 에스겔 37장 말씀이나 47장 말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예언된 강단, 예언된 예배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제 이 속에 들어가면은 성취된 예배, 성취된 강단이 되어져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사실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면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또 그래야지 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41절에 있는 대로 3천 제자, 3천 성도. 자, 구원 역사, 제자의 응답,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들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의 축복이 예배와 강단이죠. 그래서 42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쓰는 이제 이 응답이 사실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회는 반드시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현장 살리게 돼요. 현장에 실제로 시스템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46절, 47절에 있는 대로 정말 현장에 절대 제자 그리고 절대 제자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고 이거는 정말 이제 지속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뭐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거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실제로 들어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면 된다. 이게 전부 다다. 그런 마음이 참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 속으로 정말 우리 영적 상태가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되어지면은 나머지는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이제 요 세 가지를 잘 놓고 보니까 사실은 이 속에요 62가지가 사실 다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 정말 당연, 필연, 절대, 24, 25, 영원,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각인, 우리, 체질. 이게 이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문 목사님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응답 속에 또 있고 또 이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모든 그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은혜 속으로 정말 우리가 그 한 마음으로 이 속으로 진짜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에는 저도 이제 마음에 요새는 이렇게 이제 숫자나 이런 게 참 별로 이렇게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저희도 아직 교회는 아직 이제 그런데 이제 전에는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신경이 쓰였는데 지금은 정말 그런 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오늘 이렇게 맥주 강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목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냐? 그리고 정말 훌륭한 성도는 또 어떤 성도들이 훌륭한 성도겠냐? 진짜 훌륭한 그 목회자는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면은 그게 훌륭한 목회자다.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가장 훌륭한 성도다. 이게 가정에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누가 훌륭한 아내고 훌륭한 남편이고 훌륭한 부모고 훌륭한 자녀냐. 내가 이 여자의 남편 된 게 내가 너무 행복해. 최고 남편이에요. 또 이 남자의 아내 된 게 내가 너무 행복해. 최고의 아내고 최고 훌륭한 아내. 내가 이 아이의 부모 된 게 너무 행복해. 가장 훌륭한 부모예요. 내가 이 부모의 자녀 된 게 너무 행복해. 제일 훌륭한 자녀예요. 그래서 참 진짜 부족하고 그런데 나는 저희 교회 이름이 이제 반석교회잖아요. 정말 이 반석교회 목회하는 것이 전에는 정말 몰랐는데 지금은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다. 전에는 예원교회, 임마누엘교회, 뭐는 교회 참 굉장히 부러웠는데 지금은 부럽지 않다. 나는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 교회 목회하는 게 그게 정말 행복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그렇다. 조금 내가 좀 훌륭한 목사 되고 가는 것 같다. 근데 실제 그렇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진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억지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정말 뭐겠냐. 물론 교회 부흥을 잘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계복음만하게 큰 일을 하고 그러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진짜 그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사실 이제 능력도 별로 없고 좀 솔직히 사실 그러거든요. 많이 이렇게 뭘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못 돼요. 그런 주제가. 그런데 한 가지 그냥 정말 이 복음 붙잡고서 그냥 진실하게 아까 우리 목사님이 참 충정사는 진국이라고 그랬는데 참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진짜 진국들 많아요.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뭔가 크게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이뤄지는 않는데 그런데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너무 진실하고요. 그리고 크게 그러진 않지만 정말 복음 가지고서 진짜 복음 누리고 그 복음으로 사역을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 복음 가진 제자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 이런 동문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 동문들이 이렇게 이제 만나지게 되고, 또 그런 또 그 속에서 소통하고, 그러면 이제 포럼하고 이러니까, 사실 뭐 크게 뭐가 되어야 이러지는 않아도 이게 참 그 만나면은 편안하고, 그리고 정말 속에 있는 것들을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나누게 되고, 사실 그러면은 좀 되지 않습니까? 뭐 일들은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은 손에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거 이제 크게 설정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말 내가 이 복음 하나 가지고서,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참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이렇게 자꾸 이런저런 것들이 신경이 쓰여지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이게 룻기를 이렇게 보면서 진짜 너무 중요한 답을 찾게 됐어요. 룻기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의 족보가 이렇게 룻에서부터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름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룻이 보아스에게서 살몬을 낳고, 살몬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렇게 이제 그 족보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다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정말 다윗 되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무엘 되고 싶고, 막 바울 되고 싶고. 그런데 한 번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네가 정말 꼭 다윗 해야 되겠냐? 아니, 네가 좀 룻 하면 안 되겠냐? 아니, 네가 좀 이새 하면 안 되겠냐? 아니, 꼭 네가 다윗 해야 되겠냐? 네 마음에는 다윗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룻이나 이새나 다윗이나 내가 볼 때는 똑같다. 너는 왜 꼭 다윗 때 하고 싶으냐? 아니, 그런 질문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네가 꼭 사무엘 해야 되겠냐? 아니, 좀 한나 하면 안 되냐? 아니, 네가 한나 하면 되지. 왜 꼭 네가 꼭 사무엘 해야 되겠냐? 아니, 그냥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제가, 그래, 이거 정말 이게 내 동기 아니냐. 뭔가 이렇게 나 중심 아니냐. 내가 뭔가를 꼭 내가 뭘 해야지 되는 어떤 그런 거 아니냐. 복음이 정말 그런 거겠냐. 진짜 이제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 그때부터 그런 생각들이 정말 이렇게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늘 신경 쓰던 게 아무래도 교회 부흥이었고, 숫자였고, 건물이었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많은 그런 부분들이 진짜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 이게 아니구나. 그래, 복음 하나면은 되는구나. 오직 복음 하나면은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오직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러면 되는구나. 우리 권정민 목사님이 깊은 기도 찬양 이렇게 이야기 하신 것처럼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 자, 그렇게 이제 보면서 좀 제가 이제 몇 가지 제 마음에 앞으로 이제 사역을 그냥 그래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좀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은혜 주신 것이 이제 그게 제일 첫 번째는 그래, 하나님은 정말 이 목회자가 이거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진짜 하나님 힘을 주셔요.
교회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저런 현실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교회 이제 그렇게 돼서 교회 뭐 유지가 안 되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싶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힘을 주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이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목사님들은 정말 한계 상황이 없어야 돼요. 한계를 만나질 말아야 돼요. 상황이 와도 우리가 이 속에서 그거를 정말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은혜 속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시는 것이 예배와 강단이에요. 진짜 이게 꼭 하나님이 이겨서 살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교회 안에서의 훈련. 이 부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도 우리가 훈련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뭐 자료도 뭐 얼마나 많아요. 직접 내가 못해 자료 찾으면은 다 있고 얼마나 자료 가지고서도 여기에 할 수 있고. 그런데 내 자신이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 훈련을 못 하겠어요. 일단 내 자신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안 되고 또 해도 일단 성도들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먼저 내 자신이 요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게 되니까 일단 교회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바뀌잖아요. 처음 이제 교회 이제 한 6년 전에 그렇게 이제 딱 되고 나니까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진짜 초상집 분위기. 그러니까 그때는 포럼이고 뭐 성도들이 일단 분위기가 너무 썰렁하니까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일단 예배 드려 주실 때 예배는 드려요. 그럼 예배 드리고 나면은 다 가기가 아파요. 뭐 편치가 않은 거예요. 뭐 이게 편해야지 서로 앉아서 뭐 포럼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럴 텐데 일단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기가 바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살아나니까 교회 분위기가 서서히 모르게 바뀌어져요. 서서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참 많이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씩 교회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별 포럼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서 자체 훈련을 이제 지금 조금씩 이제 훈련을 이제 해가고 있고요. 근데 이 속에서 정말 제자가 세워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제자와 함께 현장에 우리가 갈 수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뭐 다락방이든지 지교회든지 이제 5가지 시스템을 따라서 이제 인도받으면은 그러면은 되겠죠. 그러면서 현장에서 뭐 또 이제 캠프를 또 진행을 하면은 그러면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저는 일단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냥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어려움도 조금 있긴 있었지만은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저에게는 지금 돌아보니까 교회에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진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문제가 기회고 문제가 축복이고 그리고 문제가 응답이고 정말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고응답을 못 누리는구나. 진짜 그 부분만 우리가 한번 체험하면은 그러면은 되는데 그거를 고응답을 못 받는구나. 그 한계에서 자꾸 미끄러지는구나.
그거를 참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게 또 뭐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제 메시지 하면서 그 성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그래도 이제 문제가 오고 그러면은 일단 그 마음에는 어쨌든 이제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러면서도 보면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가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내가 이 언약 안에 있으면서 정말 기다리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그러면은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지금 그냥 편안하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 우리 중부권에 조금 이제 늦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 이제 동문 전도학교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동문들이 또 함께 이렇게 모여지고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이제 한 1년 조금 더 됐어요. 여기보다 좀 더 늦게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전도학교에 관한 부분들은 좀 그렇게 비슷한 이제 상황인 것 같고 다르게 크게 이제 그 부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드릴 부분은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함께 이렇게 좀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인도받고 함께 응답받아가면은 그러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RTS 우리 동문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위해 세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강남 우리 동문 전도학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동문 목사님들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이 속에서 RTS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마음 담고 우리 RTS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살리고 또 민족과 세계복음화와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시는 것을 함께 마음 담고 기도하며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우리 지회장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충무 목사님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동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그리고 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렘넌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복음 속에 오직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